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평안으로 살게 해주셨고 기쁜 마음으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고 믿음의 귀가 열어져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절대 긍정과 절대 믿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믿고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야.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에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말 내 안에 주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한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희망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생각들 다른 잡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이 시간 오직 주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말씀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셔서 전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을 살리는 새롭게 변화되는 말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에게 믿음의 눈이 떠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귀가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모든 말씀들을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을 기쁘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예수님을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로 충만한 예배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여시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 함께하옵시고 오늘도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예배, 말씀의 예배, 감사 예배가 향기나는 예배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을로 드립니다. 영광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3절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두 손에 가슴에 대십시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세상 속에서 열심히들 살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영적 전투하며 참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위로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이따가 치유의 기도와 응답의 기도는 이따 뒤에 끝부분에 마지막 그 시간 순서에 하고 이제 앞으로는 회개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사함으로 또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뢰어 있는 회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이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연약했던 부분들, 모자랐던 부분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 우리 말과 혀 아버지 주장하지 못했던 부분들 다 용서해 주셔서 이 시간 위로의 성령님, 회복의 성령님, 용서의 성령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기가 참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 기도 통해 하나님 깨끗이 씻음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씻음 받아야, 용서 받아야 예배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깨끗하여지게 하시며 우리 교우들 모두가, 전과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잘못된 모든 걸 용서하시고 반복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심 믿습니다. 오늘도 용서의 영 부어주셨사오니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서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에도 잔잔케 하시는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앉으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매일 보면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서
힘을 냅시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견딜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힘차게 찬송합시다. 약속 위에 갑니다. 주님 약속 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선에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듣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예배 위에서 한기기도 우리 안덕한 한수 집사님 올려주시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도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에 들고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육신과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자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국가를 경영하게 하시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사 정치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평화 통일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발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의 많은 심령을 구원하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모두가 진리신 예수님의 참빛을 나타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며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저희 모두가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고자 주를 갈망합니다. 주여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여기까지 아멘이죠? 네. 아멘 여기까지 자 오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장 14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합독한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나를 겁이 없게 만든다. 믿음은 나를 뭐가 없게 만든다? 겁이 없게 만든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특별한 일 없으셨고 건강하게 한 주간 잘들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도전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도전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도전 한번 해보자 가자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무도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골리앗에게 도전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어요? 패할 수밖에 없어요. 패할 수밖에 없죠. 뭐 하는 사람이 없으니 도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소년 다윗이 나타나가지고는 도전 그래요. 그냥 도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두렵거나 쫄거나 무섭지 않았을까요? 무서웠을까 안 무서웠을까요? 무섭죠. 생각해 봐봐요. 자기보다 키가 몇 배나 크고 창과 방패가 그냥 자기는 기껏 갖고 있는 게 무섭지요. 그런데 믿음은 나를 뭐 없게 만든다? 겁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소년이 뭐 하는 거야 저거. 저 나가가지고 그냥 개죽음 당하려고 왜 저러는 거야. 심지어 블레셋 군대들도 아이고 저놈이 저거 골리앗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 새밥 떼려고 저러나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비웃음도 못 받아본 사람은요, 그 앞에 나가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도전해본 사람이야말로 그 느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 가실 때, 배에 오르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설교 끝나시고 예수님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 파스카 새벽에
풍랑이 막 일어나. 앞에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막 무서운 거예요. 그 베드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뭐라 그래요? 걸어. 물 위로 걸었어요. 여러분 도전해가지고 야 베드로야 가지마, 물에 빠져 이 사람아, 죽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첫 발을 딱 내디뎌요. 그리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요. 베드로가 뭐 했다고?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도전,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첫 발을 탁 내디뎠더니, 여러분 물 위를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어요? 안 걸어봤죠? 안 걸어봤기 때문에 우리 그 기분을 모른단 말이에요. 저도 몰라요. 근데 그 기분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는 알 거란 말이죠. 왜? 그 느낌을. 오늘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을 때 겁났을까 안 겁났을까요? 겁이 났겠죠. 하지만 믿음이 뭘 얻게 했다고요? 겁을 얻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한다고요? 시작! 야, 자동이요, 자동 아주 그냥. 맞아요.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나를 겁없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저 여러분 모두가 내가 원치 않던 환경, 내가 원치 않던 조건, 내가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나면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덜컥 나죠.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더니 뭐가 사라지더라고요? 겁이, 믿음, 이 두려움과 겁이 사라지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세상 일을 통하여 많이 어려움도 겪고 변화되어진 환경 속에 육신의 환경, 마음의 환경, 상황의 환경, 기타 여러 가지 변화되어진 상황 속에서 때로는 겁도 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막 방황하기도 하고 이랬던 모든 것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불안과 초조와 겁나는 것과 낙심하는 것과 기타 여러 가지 앞이 보이지 않는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더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도전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안 해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믿음으로 가지고 뭘 해보라? 모든 상황 가운데 뭐 해보자? 도전해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전해보자는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뭘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오늘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요. 우리의 도전은 끝이 없어요. 우리 도전은 끝이 없어요. 아마 이 믿음은 죽어야 끝날지도 몰라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아니 하나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도전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도전은 나를 뭐 없이 만든다? 겁이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 이 대답이 옳은 거예요. 이 대답이 옳은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던졌다라고 하는 거죠. 유관순 열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기타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겁이 안 났겠습니까? 겁나죠. 하지만 믿음이 뭘 없게 하니까? 겁을 없게 만드니까. 하여튼 끝까지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도전 가지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와 아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죽었어요. 아들도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맨날 그래요. 결국 가루통에 있는 거, 요만큼 있는 가루 그거 하루 3끼나 먹었겠어요? 하루 종일 굶다가 마지막 그거 한 줌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위기에 다다른 거예요. 두려웠어요. 자기가 죽는 것도 두렵지만 자기 아들이 죽는 게 더 두려웠어요.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르밧 과부. 그런 고비를 하나 넘게 하셨고요. 그런 환경을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있는 모든 겁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되어질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고비를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마라?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고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은요, 고비가 와요. 그러나 감사한 건 뭐냐면 그 고비를 하나님 뭐하게 하신다?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되,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막 힘들어도 하나님은 다 무슨 길을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시고 돌아갈 길 다 주세요. 그러니까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고비를 만나면 뭐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고비를 만나면 어떡하냐? 큰일 났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겁도 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렸죠? 믿음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믿음은 나를 겁이 없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비마다 잘 넘어가게 하시. 나는 우리가 고비마다 잘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가 뭐냐면 나는 믿음으로 뭐 한다고 아까 서두 얘기한 것처럼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고 결정하지 말고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말이죠. 사람이 환경의 변화가 제일 두려운 건 육신의 변화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마음과 생각이 변해요. 왜?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왜 이상하게 변한다는 게 약해져요. 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의지력도 생각도 마음도 그건 솔직히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그 믿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내 삶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인생은 살다 보면 고비가 참 많아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고비가 왔어요. 열왕기상 17장으로 보면 12절에 오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이제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서 물 한 잔만 다오. 떡 한 조각 가지고 오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솔직하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지금 고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가 없어요. 첫째는 떡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고비를 만날 때는 없는 것 때문에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없는 것 때문에 뭘 만난다고요? 고비를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말합니다. 맹세하는 나는 뭐가 없어요? 또 떡이 없어요. 없는 것. 여러분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고비를 만날까 안 만날까요? 참 그런 거예요. 금강산도 뭐죠? 참 많은 건 많아. 참 많은 상식은 너무 많아. 금강산도 식구경이요. 사람이 배고프면 안 돼요. 저도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회의할 때 밥 먹고 회의한다고 나는. 왜요? 전 밥을 먹어야 두둑해야 이렇게 쓰시면서 통과 그렇게 해. 근데 배고프면 어때요? 짜증나고 승질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교회 회의할 때 꼭 뭐 먹고 회의하라고요? 밥 먹고 회의하세요. 그러면 다 은혜가 돼요. 떡이 없어요. 또 가루통에 또 뭐가 없어요? 가루도 없어요. 뭐 여기 조금 있는 게 얼마나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뭐 있어. 병에 또요. 기름이 얼마큼이야?
조금 있는. 보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뭐가 왔어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고비가 온 거예요. 고비가 온 거예요.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이어서 나는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하리라? 없는 것의 최종적 결론은 뭐죠? 죽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없어요, 뭐해요, 뭐해요. 계속 최종적. 없고 모자람의 고비의 최종적 결론은 뭐냐?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후는 뭐지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선택하는 게 뭐죠? 그냥 죽음이에요.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가 위기를 만났어요. 고비를 만났어요. 어떤 고비냐? 아,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걸 알고는, 그분을 팔아먹은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그가 선택한 게 뭐죠? 결국은 죽음이에요. 그나마 베드로는 그 안에 그래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더니 그가 선택한 게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고 사는 거였죠. 우리 강명 가족들,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사십시오. 고비를 위하여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나를 뭐 없이 만든다? 두려움 없게 만들고 겁이 없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르밧 과부 고비를 넘겼습니다. 오늘 고비. 자, 이렇게 위기를 만나고 고비를 만났지만 엘리야가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살 거야. 될 거야. 오늘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야. 살 거야.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믿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라. 뒤에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고비가 왔지만 하지만 그의 믿음의 도전으로 고비를 넘깁니다. 그 고비를 넘겼더니 어떤 은혜가 있었느냐?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그 고비를 넘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넘겼습니다. 믿음이 그를 용기나게 만들었고 믿음은 내 아들이 죽어요. 아들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거예요. 통에 뭐도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없어요. 맨날 없다고 말했던 모든 삶의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을 갖고 겁이 없이 도전했더니 15절에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이게 바로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이 아니요. 누구의 말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너의 기름통과 너의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해 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엘리야의 말이 아니요. 저거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의 말대로 해왔더니 도전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도전.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때 이런 게 있죠. 사르밧 과부가 에휴 그리요. 가루통에 가루라고 그래봐 요만큼이고 기름이래봐 요만큼인데 그래요. 아유 이거 뭐 내가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똑같은데 줘버리자. 이런 신앙 말고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죠? 그냥 아유 이까짓 거 있는 거 아유 줘버리자.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리 행했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어느 날 먹어요? 자, 저게 지금 사실은 사르밧 과부가 없어서 두려워했던 것들이에요. 저게 여러 식구들 아들과 자기 이 식구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겁이 없게 만들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고 그가요?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과 상황을 바꾸시는데 어떤 고비를 넘어가게 하셨더라? 먹을 수 있는 고비를, 못 먹고 죽을 수 있는 고비를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없어요. 가루가 다예요. 없다고 말하고 부족하다고 말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또 기름도 없어요. 거기 있는 거 다예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도전은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믿음의 도전은 부족한 것이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말씀 들어서 그래 오늘 도전하자, 이 말씀 갖고 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야속하게도 내게 가지고 있는 은혜를 뺏어가려고 하고, 감사를 뺏어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런 일이 많지요. 나는 또 그거 안 뺏기려고 오직 감사하려고 하고, 은혜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길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때론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론 눈물 나기도 하고, 하나님 왜 나만 겪는 고난입니까? 이런 찬송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또 찬송은 말합니다. 뒤에 후렴에 뭘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이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셔서 고비를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고비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고비 넘으면 또 뭐 고비가 있어요? 또 한 고비가 있잖아요. 그 제가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은 국토의 3분의 2가 뭐라 했어요? 산. 그래서 뭐 넘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요. 미국은 산보다는 평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없어요. 미국에는 산 넘어 산, 마운트 투 마운트 그런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산이 많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 산 넘어 산이란 말을 쓰는 거죠. 하지만 고비를 넘어본 사람은요, 고기를 먹어본 사람은 고기 맛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고기를 못 먹어본 사람은 맛을 몰라요. 고비를 넘어본 사람은 다음 고비가 있어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찬양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고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고비와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겁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비마다 도전하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꼭 지금 환경의 고비, 건강의 고비, 자녀의 고비, 물질의 고비, 교회의 고비, 기타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이 모든 고비를 하나님 반드시 넘어가게 하시되, 믿음을 통하여 겁 없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순적하게, 어떻게?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변화된 환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된 환경. 사람은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짐승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환경이 달라지면 이 예민해지게 돼 있어요. 이 여러분 나무 심어봐서 알죠? 나무 밖에 있는 나무가 여기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었어요. 여기 사과나무가 여기 있는데 사과나무를 뽑아가지고 옮겨 심었어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사과를 맺을까요? 최소 3년이에요. 3년. 첫 해에는 몸살을 해. 얘가 심겨가지고 땅이나 토양이나 이 환경이 안 맞으니까 이 사과나무가 몸살을 한다고. 그래서 첫 해는 안 맺어요. 여름에는 못 맺어요. 두 번째 해는요,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못 맺어요. 그리고 3년이 돼야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요. 식물이 그런 겁니다. 동물들이요, 여러분 동물 키워봐서 알죠? 이게 왜 저기 새끼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새끼 때 강아지는 좀 낫다. 근데 조금 큰 놈들은 이게 저 다른 집에 있다가 데려오면 얘 잘 적응해요, 못해요. 눈치 보고 낑낑대고 맨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엾어요, 얼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희 집에 두름 키우는 놈들도 암놈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새끼를 안 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자연스럽게 새끼를 낳고 그런 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의 섭리를 막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그 목사님한테 틀린 말은 아닌데요, 나는 우리 키우는 개들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또 새끼 나면 또 빨리 늙기도 하지만 또 그거 새끼 5마리 6마리 나가지고 이렇게 또 다 키울 수 없잖아요. 그게 2마리가 나오면 10마리를 22마리를 어떻게 10마리 어떻게 키워? 그거를 다 사택 마당에다가 무슨 개판되게 안 되지. 그래가지고 못 키우니까 이 개들 강아지 어떻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여러분 아무리 짐승이라 할지라도요, 애미랑 떨어지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저 그거 많이 봤어요. 새끼가 그냥 낑낑대면서 그냥 엄마 찾는 거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 별이하고 새별이한테 내가
전에 둘이 눈을 마주치면서 다짐을 했어요. 야, 그냥 살아라. 그랬더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대지 말고 살아라. 그랬지. 이렇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은 안 그래요? 누구네 집에 뭐 놀러 가도 그렇고 입양을 가도 그렇고 뭐래도 그렇고 환경이 바뀌어 봐봐요. 먹는 게 낯설고 자는 게 낯설고 심지어 타향살이도 그런데 타국살이 하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 외국인들 여러분 나쁘게만 보지 말고 불쌍히 좀 봐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타향살이도 힘든데 타국살이는 더 힘들죠. 나는 가끔 보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외국인 분들 와서 보면 그렇게 막 그러니까 그 맨날 외국인들이 그러잖아요. 그 옛날에 나왔던 우스갯소리지만 사실이잖아요. 누구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그 말. 사장님 나빠요. 왜 맨날 사장님이 나빠야 되죠? 왜? 우리 사장님 뭐 해줘야 되는데? 좋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래요. 환경 설고 낯설고 여러 가지가 안 맞는데 어떻게 자기 손에 맞게끔 쉽게 됩니까? 최소한 몇 년 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3년이 지나야지. 최소한. 그래야 좀 뭔가를 열매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해서 그래요? 급해. 어쩔 수 없어. 그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돼. 근데 여러분 오늘 어때요? 사르밧 과부도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없다가 가뭄이 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요. 건강이 있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람이 당황하거나 겁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 어쩔 수 없어요. 또 돈이 많다가 돈이 어떻게 부도가 나가지고 꽝 떨어져가지고 돈이 바닥을 쳤어요. 이거 겁나지 않아요? 걱정될까 안 될까요? 되지요. 안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걱정과 두려움, 이 변화된 환경에 대한 걱정, 무엇으로 이겨낸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 도망가가지고 여자 자차해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물고기 뱃속인지도 요나는 몰랐어요. 나중에 육지에 토해내지니까 자기가 어이?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었구만. 요나는 물고기 뱃속인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냥 흑암이야. 깜깜하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가 지금 어딘가.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뭐 어떤 분이 그러대 비린내가 났을 거라 그러는데 여러분 뱃속에 들어가 봤어? 물고기 뱃속에 비린내가 나는지 똥냄새가 나는지 들어가 봤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지 그거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요나는 지금 스올이라는 표현, 이 말이 뭔지 알아요? 지옥과 같은 곳에 들어간 거예요. 깜깜한 빛도 없어요. 아니 물고기 뱃속에 뭔 빛이 있어 거기에? 물루지 반딧불이 하나 더 먹었으면. 근데 아무것도. 그러니까 요나는 그냥 눈을 떴어도 깜깜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요나는 그냥 여기가 사는 것인지 지옥인지 내가 살아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밖에 있다 갑자기 깜깜한 데 들어오고 살았다가 죽었는지 막 이런 환경의 변화가 오니까 요나가 두려움이 덜컥 오는 거예요. 그때 요나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원망합니까? 불평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 해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달라지고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어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사람은 그리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힘과 용기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여러분 생각해봐. 엘리야는 안 두려웠겠습니까? 엘리야는 뭐 가뭄 속에 없습니까? 엘리야는 뭐 먹을 게 많았습니까? 뭐 가뭄 속에서 뭐 엘리야가 먹었던 게 사르밧 과부가 준 그거 떡 한 조각이었지 무슨 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으니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통에 가루와 기름을 통해 먹여주신 거지. 그전에는 엘리야나 과부, 사르밧 과부나 도진 개진이었어요. 도진 개진이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진 환경 속에는 때로는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환경에서 뭐 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믿음은 나를 뭐 없이 만든다? 겁 없고 걱정 없이 만든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자기에게 일어난 환경이 얼마나 변화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견뎌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나는 견뎌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사르밧 과부의 환경 얼마나 견디기 힘들어요. 엘리야는 뭐 별바 다릅니까? 우리의 삶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환경에 힘들고 저런 환경에 힘들고 이런 조건에 힘들고 이런 문제에 힘들고 다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삶이 그렇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고 달라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견디고 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 교우들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환경 가운데 그 걱정하지 않았고 두려움 없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걱정하지 않았던 이유, 그 변화된 걱정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녀가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오직 말씀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용한다면 그렇다는 거고, 오늘 이런 어려운 환경과 변화된 환경과 고비를 넘어갈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런 고비와 고난에서 넘어갈 수 있고 뛰쳐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아주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이기고자 하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요, 기도 많이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솔직히 기도도 뭐 중심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말씀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옳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한다고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만 보면 역시나 우리가 힘을 얻을 때 기도 많이 해서 힘을 얻는 것도 맞지만 최초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뭐냐?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용기를 내고 변화되어졌던 환경에 걱정하지 않고 뛰쳐나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변화되어진 환경 가운데, 고비를 넘어가는 환경 가운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선포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마름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재미난 인생 가운데 하나가, 없는 것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말씀이 나를 강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겁이 없게 만드는데, 이 말씀이 이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이 결국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사형틀에 가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배를 타고 가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배를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선주와 백부장이 강행을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는 도중에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박살날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니야 괜찮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도행전 27장 24절 첫 구절에 뭐냐면, 바울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죠? 바울도 이 풍랑이 일어날 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두려움을, 변화되어진 환경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저걸 믿은 거예요. 나는 지금 두려워, 나도 두려워, 지금 배가 다 깨져버릴 것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전날 밤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다 너의 손에 붙여주시. 배만 깨지고 사람은 다 살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나는 겁이 없어졌어. 나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나는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믿노라. 그 말씀을 믿었더니 믿은 대로 말씀대로 되어졌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변화된 환경에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은 나를 뭐 없이 만든다? 겁이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겁이 없이 만든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번 한 주간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무 걱정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 찬양처럼 우리 강명 가족들 이번 한 주간 이런 변화된 환경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갔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겁이 없게 만들어 주셨고 이번 한 주간도 견뎌내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고비를 넘게 하실 것이고 변화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나는 믿노라. 한번 크게 해주십시다. 나는 이 말씀을 믿노라. 여러분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될 줄 믿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나를 겁이 없게 만듭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겁을 걷어가게 하셨사오니 걱정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